기관이든 어디든 사람이 참 중요하지요. 정부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지요. 그러면 또 야당에서는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장관 자리 한 명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고위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잘못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래 사람들도 다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또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하는 거지요. 사람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일을 하다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바꾸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계속 보고 있는데 그가 초기에는 겸손하고 순종도 잘하고 또 열심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죄를 짓는 그런 생활을 하지요.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죠. 계속해서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죠.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평생 순종하고 또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행자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2,000여 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버림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택하셨는데 그가 결국은 그릇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 1절에 보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시는 과정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다 모아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 그리고 다 왔죠. 7명의 아들들이 왔는데 보니까 다 잘생겼습니다. 체격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큰아들부터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그렇게 7명까지 다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거절하시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사람이 사람 속을 어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겉만 보는 거죠. 그냥 사람을 뽑을 때도 이제 이력서 보고 또 만나서 면접해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내다 보니 이 사람 보기하고는 다르네, 엉망이네,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볼 때는 별로 시원찮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두고 보니까 이 사람 참 진국이네. 또 그런 사람도 있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처럼 지금 사무엘도 사람의 겉만 보는 거죠. 외모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외모가 잘생겼고 또 키가 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는 지금 저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왔는데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지금 8명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막둥이잖아요. 가장 어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그 어리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이제 나중에 이제 내일 17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 골리앗과 싸움에서 나오는데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양떼를 칠 때, 양을 지킬 때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곰의 이빨 또 사자의 이빨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어렸을 적부터 믿음으로 잘 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 교회가 계속 다음 세대 자녀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성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울 이후 대를 잇는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에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고 악령이 있죠. 자,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성령 감동이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14절에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 악령.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읽어보시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겠다. 이거는 죄다, 이러다가 심판받지,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찬송할 때 기쁨이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하게 되고, 이제 좀씩 커져요, 아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게 아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사울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계속 지금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뭐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버리고 또 뭐 거짓말을 하고, 사무엘에 와서 경고하잖아요. 몇 번째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 번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도 사울이 듣지를 않아요. 더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공적비를 막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리시잖아요. 보세요. 성령이 떠나셔요. 그랬더니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이 떠나시면 악령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도 보세요.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택하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많았지만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제자로 선택받았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 훈련받고 기도 훈련받고,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거죠.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실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저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로마 군대를 물리치지 않으실까? 이 나라를 독립시키지 않으실까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귓전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그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늘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지라.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줘.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지,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늘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도 많고 뭐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뭐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 사탄이 틈탄단 말이죠.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을 내는 것, 화 한 번 딱 내는 것도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이제 하만나가 이제 또 곧 시작하겠죠. 하만나 기도에 시작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부탁의 말씀이 뭐 하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화 한 번 딱 내면은 깨져요. 은혜가 깨져요. 받은 은혜도 다 소멸하고. 마귀는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성령이 떠나시자마자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죠? 성령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심을 늘 의식해야 돼. 의식.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다가도 또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은 죄, 심판, 이거는 죄인가?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염려, 걱정이 되고, 그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러나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제 옆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신하들이 봤어요. 악령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보세요. 저 사람 본래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본래는 얌전하고 본래는 착한 사람인데 요즘 저 사람이 변했네. 왜 저렇게 싸납지? 왜 저렇게 앙칼지지? 사람이 변했네. 옆 사람이 알아요. 사탄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점점 신경질적으로 바뀌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내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욱 하고 이 감정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감정.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화내고 짜증내는 것입니다. 그 옆 사람이 알아요. 신하들이 봤어요. 왕이 왜 저렇게 번뇌하고 짜증을 낼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고 있죠.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죠.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났다.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다.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오늘은 이 찬양, 찬송이라는 단어 하나를 딱 잡으시고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만 해도 악령이 떠나요. 할렐루야. 왜? 찬송이 국조 붙은 가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찬송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송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찬송만 해도 악령이 떠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중얼중얼 찬양하시고 또 소리내어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사울 말씀을 떠나고 또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버림받는 안타까운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시니 즉시로 악령이 들어가서 그를 번뇌케 하고 또 악한 자로 만들어 가버리는 안타까운 장면을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또 사랑하셔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다윗의 찬양 소리를 통해 악령을 쫓아내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도 종일토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근처에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더러운 사탄 마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령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드는 이 더러운 병마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찬송하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으로 또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또 많은 일들을 보내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 축복해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건강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 지켜주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야 지도자들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진심으로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남한 북한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는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